오늘 함께 만물에 숨겨두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물에 숨겨두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독특한 것들 말이죠. 그 가운데 저는 고양이가 참 신기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고양이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고양이.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뜹니다. 왜 그런 제목들인지 한번 보면은 분명히 큰 덩치를 가진 고양이인데 엄청나게 좁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행용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빈 상자, 책장과 책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 심지어는 어항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신기했으면은 고양이 액체설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고양이는 당연히 고체이지만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아주 좁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액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를 검색해 보면은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는 습성 때문에, 또 안정감을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양이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하죠. 이렇게 한 동물을 보면서도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물 속에 그 지혜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 전체에서 서넛, 셋이나 넷인 수와 넷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숫자 잠언입니다. 숫자와 함께 만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식은 모순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모순적이고 무질서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모순적이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입니다. 거머리 두 딸과 같이 붙어서 계속 주시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있죠. 네 가지.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음부, 지옥,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스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간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도 차지 않았죠. 스올은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곳으로 향하도록 유혹합니다. 영원히 차지 않을 이곳에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죠. 아이 베지 못하는 때도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오, 자녀를 주시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계속해서 물을 갈망하지만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땅은 비를 흡수해버리고 다시 비를 원합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나라들, 열대 지방인 곳들은 더욱더 물을 원하겠죠. 또 불도 그 불을 끄지 않는 한 계속 연료가 될 만한 나무나 종이 같은 것들을 넣으면 활활 탑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도 꺼지지 않죠. 또 꺼지지 않도록 다른 연료들을 넣어달라고 원합니다. 이 네 가지처럼 사람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가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도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낳아주시고 가까이 계신 그런 부모님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 무질서한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보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되죠.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가 또 독수리 새끼가 쪼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괴롭힌 것, 특별히 부모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순과 무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네 가지입니다. 독수리, 뱀, 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죠. 새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는 그 별명답게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또 빠른 속도로 먹이를 낚아채죠. 언제 독수리가 여기서 저곳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뱀도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래 위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묻히고 다니면 뱀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지만 반석 위, 바위 위 같은 곳을 그냥 다니면은 표시가 안 나죠. 알 수가 없습니다. 배도 바다로 다니니 그 자취를 알 수 없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들이 은밀히 만나게 되면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취를 알 수 없는 네 가지는 바로 음녀의 자취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서도 안 그런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밥을 먹었는데 입에 뭔가 묻어있는데 그냥 쓱 닦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증거가 없으니 흔적이 없으니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절대 닮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세상의 모습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받아들이기 힘든 것 네 가지입니다. 종이 왕이 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인데 이 네 가지는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데도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내어 차지하는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무례하게 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성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만 잡았기 때문이죠. 여종인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만으로도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깔봤는데 하갈이 권력을 잡았다면 아주 더했겠죠. 그리고 이 하갈보다도 더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세상을 뒤흔들 만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탐욕과 간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을 따르지 않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탐욕, 간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굴이 동물을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굴이 먼저는 작고 힘이 없는 동물들을 보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죠.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백장이라는 우화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개미는 아주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미리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죠. 또 공동체를 조직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들은 홍수가 나면은 스스로 뗏목이 되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조직 능력을 사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위 너구리인 이 사반도 별다른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자신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요. 그 이름답게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통솔자가 없지만 다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심지어는 아무 질서 없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행렬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도마뱀도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 어떤 건물이든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잘 붙어 다닙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왕궁 같은 곳을 갈 수 있는 동물이죠. 매튜 엘리에서는 그 주석에서는 거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도마뱀이든지 거미든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굴은 강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자, 사냥개, 순년소, 또 사람인 왕이 나오죠. 위험 있어 보이는 사자는 결코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냥개도 또 순년소도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당할 수 없는 왕,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인데요. 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들과 왕을 본 아굴은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작고 약하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또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세상에서 강하다 하시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 속에서 좀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거짓된 세상의 지식을 받지 않기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결론으로 이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라고 하시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배웠으니 혹시나 교만하게 했거나 악한 일을 했거든 손으로 입을 막아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33절에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유를 통에 넣어서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그러니 그의 교만을 못 견딘 사람들이 화를 낼 거고 또 교만한 사람이 그에 지지 않고 싸우면 당연히 다툼이 나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삶이죠. 그렇지만 겸손은 반대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오셔서 늘 낮은 곳에 앉으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동물들과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지식은 모순적이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마지막 교훈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또 이 지혜를 주셨으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높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만물의 아버지의 지혜를 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히 또 질서 있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